청소년들이 가정 내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 솔루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으라. 무엇을 믿느냐? 가정 내 갈등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혹은 갈등이 있는 가정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있는 것이 여러분 선택이 전혀 아니고 주어져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 가정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 형제 자매의 그 위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강조했죠. 엄마 무시하지 말라.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봅시다. 엄마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누가 제일 무시하냐?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를 제일 무시합니다. 그래서 엄마 무시하지 말고 잘 인정하고 또 형제, 자매의 그 위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성장 과정, 부모님, 또 부모님의 결핍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형제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4번 이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내 불화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을 꺼트리세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형, 동생, 누나, 언니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허물은 덮어주는 것.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여섯 번째는 용서하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남매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근데 특별히 형제, 자매, 남매 그러한 가운데에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시켜봐도 그렇게 행복한 잘 이렇게 지내는 과정 별로 없어요. 무관심하거나 별로 관심 없어. 네 살거나 나 살거나 너 터치하지만 마.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압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이나 혹은 누나나 언니한테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힘들게 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주 대등하게 그렇게 전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는 언니랑 나이 차이가 둘째 언니랑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나죠? 11살 차이. 그 둘째 언니랑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11살 차이인데 눈도 못 쳐다볼 나이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머리 붙잡고 막 싸워요? 그러진 않죠. 예. 키도 더 크죠? 그래요. 11살 차이인데도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와, 대단해요. 11살. 큰 누나랑은 몇 살 차이예요? 큰 언니랑? 13살?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의 사랑 많이 막둥이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형이랑은 어때요?
무관심? 네? 친해요. 몇 살 차이예요? 8살 차이. 와, 형이 막 용돈도 주고 그래요? 오, 좋습니다. 그럼 은혜를 갚아야 되겠잖아.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 나중에 이제 돈 벌면 형도 이렇게 사업 자금도 빌려주고 그래. 그럴 생각이에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받기만 하고? 예, 잠언서에 보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형제입니다. 형이랑 어때요? 좀 친하긴 한데 좀 압제의 관계예요? 형이 무서워요? 약간 무서운 편입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가끔 막 이렇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탁 나와요. 좋습니다. 우리 건우 형제는 형이랑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와, 형이랑 얘기는 합니까? 눈도 못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10살 차이 동생, 제가 남동생 있으면 건우 일로 와봐. 성적표 갖고 와봐. 너 지금 너한테 지금 학원비가 지금 부모님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금 괜찮겠어? 하고 할지도 몰라 형들은. 그렇진 않아요? 잘 도와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서로 그렇게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잘 서로 이렇게 산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남매와 이 사이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갈등 관계가 오래 이렇게 옹알해진 경우들이 많아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부모님이 정말 잘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안에 없겠지만 알코올 중독 부모님이 있으면은 집안 다 때려 부십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행패 부리고 용서가 안 돼,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너무 집에 방임해, 애들을. 그래서 너무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크는 경우들도 있고 용서가 안 돼. 막 배신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에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도 있고 남매 가운데도 있고 자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이 키 플레이어로 그 가정에 그 불화를 잠재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 용서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갈등 관계가 많아져요. 나이 차이가 많으면 억압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나이 차이 많으면 막 강압하고 힘들게 하고, 가까우면 막 너나 나나 야 그러면서 막 머리 붙잡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인데, 용서는 누가 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이 큰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 찬송 중에 김석균 씨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 그거 내가 지금 입을 옷 먼저 입고 나갔잖아. 용서가 안 돼. 언니가 용서가 안 돼. 동생이 용서가 안 됩니다. 야, 근데 하랑이는 언니가 용서가 돼요? 어제 새 옷 다 샀는데 입고 나갔어. 용서가 돼요? 유구무원이거늘.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매가 또 가까우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해맑은 친구지만 마음속에 당해봐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희 고모가 자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누나라고 해서 져주질 않았어요. 싸움에서 항상 이기려고 다들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저희 고모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가는 그 교과서에다가 고추장을 장별로 다 발라놨어요. 와,
그럼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옛날에 그 책도 귀했던 시대인데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가정을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7번째,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결이 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도 해결을 못해. 그럼 그 정신과나 혹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졌을 때 가족 상담도 받으면 좋고, 오은영 선생님 우리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너무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작가예요, 작가. 그래서 뭐 지금 JTBC 산하에 있는 무슨 레이블에 있는데 드라마를 자기가 이렇게 7화까지 이렇게 했대요. 12부까지인데. 근데 보통 4부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배우한테 돌린대, 배우한테. 근데 이제 잘 나가는 A급 배우들은 자기한테 오는 대본이 키만큼 있어, 키만큼. 그러니까 그거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 매니지먼트에서 그거를 선별을 해, 그 중에서.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를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중증 외상센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느낌, 처음 서두가. 그래서 이제 2명의 중요한 그 주인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 2명이 더블로, 1명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중증 외상센터의 그 젊은 그 키 큰 친구 이름 뭐죠? 이번에 뭐 K-팝 데몬 헌터스인가 거기서 성우로 했던 친구 있잖아요. 안효섭? 맞아요? 다 안효섭 맞는 것 같아요. 안효섭. 예, 그런 역할이 그 이제 밑에 있고 그렇게 진행이 돼. 한 명은 성장하는 거, 한 명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역할인데 어떤 유명한 배우한테 줬다 그래요. 근데 그 배우가 그걸 읽더니 연락이 왔어요. 와, 그 읽는 것도 진짜 한 프레임을 넘어간 건데 그걸 읽으면서 내 중심으로 좀 바꿔달라. 밑에 누군가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싫고 내 중심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걸 다 고쳤어. 고친 다음에 다시 보내주니까 다음에 만납시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이제 작가니까 이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이나 이런 뭐 여러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장인이야, 장인. 아침에 딱 일어나고 정한 시간에 정한 페이지를 씁니다. 쭉 이렇게 작가가 자기가 쓰는 걸 계속 써요. 매일 정한 시간에 쭉 써요. 근데 보통의 경우 작품을 쓸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뭔가 필이 와야 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새고 몇 박 며칠을 새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 우울증도 막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는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는 얼굴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굴을 화장해서 그런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남자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마음의 병이 있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것이 베스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심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들한테 기도도 받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그게 해결되지 않고, 가족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 갈등 가운데 계속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이제 독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면은 똑같은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가정, 내가 그렇게 아버지 싫어하고 어머니 싫어하고 형 싫어하고 동생 싫어했는데 똑같은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 내에 이러한 갈등이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 믿어. 그럼 가족들이 다 안 믿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때부터 영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 별로 이렇게 은혜의 열도가 뜨겁지 않은 가정에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갈등이 일어나.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옛날에 막 부모님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그 성경 구절에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 식구니라.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였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원수가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절할 정도로 관계가 나빠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니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좋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도 너무도 귀중한 것인데 그 기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반에서 벗어난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화평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가족 모두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적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유는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그때 이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은 군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정점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테스트가 될 것이고, 우리 여학생들은 이제 연애하거나 이제 결혼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에 관해서 특별히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얼굴 잘생겨서, 누가 요즘엔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잘생겼지? 네. 누가 잘생겼습니까? 본인을 가리켜도 괜찮아요. 네. 네. 지금 그 외국에서 그 Z세대 그 시각 그 뭐라 그러죠?
그 단어를 잃어버렸네.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혹은 그런 문제들이 그걸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사 문제가 옛날에 많았어요.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타협한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고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신앙적 타협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영계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완전히 원수와 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배경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을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을 우리 가정에서 나가. 이 더러운 마귀 사단아 나가. 우리 가정에서 나가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마귀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이는 그 관계 속에서는 주님의 방식, 주님이 승리하셨던 방식, 그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강한 충돌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한 번인가 오셨었는데 대구 열방교회 김세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불교 신자였나? 하여튼 굉장히 그런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가면서 그 누나들이랑 같이 자취방에서 같이 형제 그 막내였던 그 목사님과 누나들이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자취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효자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주고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는 아주 좋은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때에 확 믿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 믿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가 머리가 탁 열리듯이 맞아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는 그 기쁨이 확 밀려오는데 너무 기뻐갖고 그때로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삶이 바뀌고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철야도 나가고 그러니까 같이 하숙을 하던 누나들이 쟤 미쳤다고. 너 정신 차려. 너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등록금 내주는데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몰래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서 또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버지 막 도와주는데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땡땡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주일날까지 있었는데 나 아버지 저 할 일이 있어갖고 빨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을 다 마치고 주일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우리 집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막내로 태어난 그 아들,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나 그러면 아버지랑 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 내려갔어요. 주말마다. 너 내려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또 내려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없고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는데 그분이 저 예수님도 믿고 아버지 아들도 될 거예요 하면서 사랑을 최대로 그 아버지에게 헌신과 그 모든 사랑을 하였더니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대거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 모욕하면 모욕을 당하고 때리면 그 고통 가운데 타협하지 않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 아들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무당 출신들 또 가족들이 무당 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보면은 신을 모신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막 무슨 관우도 있고, 관우도 있어요. 관우. 그리고 무슨 보살, 무슨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강감탄 장군도 있고 무슨 다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당 중에 모시는 신 중에 이순신 장군은 없대요. 너무 강한 신이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보면은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해. 그리고 어느 곳에는 막 이렇게 막 쌀 던지는 데도 있고 향 피우는 데도 있고 조명도 그렇게 막 붉은 그 정육점도 아닌데 그런 붉은 불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엄마가 무당인 거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싸 안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색깔도 싫고 모양도 싫고 향냄새도 싫고 다 싫어. 막 신이 내리고 그러면은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막 다른 남자 소리 내요.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울어요. 왜? 그 죽은 누구 애기 영이 막 와갖고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목사님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어머니 또 굿하고 향냄새 나고 막 작두 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방에 있을 때는 축사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역사하는 이 무당 귀신 다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함께 작두와 함께 떠나가라. 완전히 다 떠나가라. 그리고 어머니랑 마주치면
거의 욕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욕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 거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줄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미운 감정도 막 생기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더 강팍해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강팍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너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어머니를 사랑해라. 그 마음을 받고 맞아. 싸워서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무당이지만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눈이 막 서로 살기가 등등하고 다툼이 있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그날도 집에는 향냄새가 가득하고 어머니는 막 그 귀신의 그러한 모습처럼 무섭게 그렇게 노려보는데 그 아들이 뒤로 가서 그 어머니를 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너무 힘들지.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아들의 고백에 그 어머니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으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앞으로 쫙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되 영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